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또 진심을 다한 찬양으로 또 내려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기 앉으셔서 우리 기도로 내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축 중인 교육관이 펄밋이 빨리 나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터 위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자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 가정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주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소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윤석진 담임 목사님, 장경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우신 알로와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예. 자, 교회 소식 보실 때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 모임 가져주시고요. 또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관장회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5월입니다. 5월 마지막 사랑방 예배가 여러분들 각 사랑방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말씀 잘 따라서 그렇게 사랑방 완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소식 옆에 그 사랑방 모임 칸이 있잖아요. 이거 6월, 7월 방학인데 계속 이 마지막 모인 숫자 거기 계속 나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잘 해주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평화전도회 우리 효도소품 광고드립니다. 이번 주 22일 목요일에 우리 1, 2남 전도회, 1, 2, 3 여전도회에서 같이 또 찬조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섬일주 하겠습니다. 관심과 또 기도와 또 안전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사랑 꼭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우크렐레 찬양전도 선교팀 모집합니다. 우리 선교팀 최사라 집사님 음악부장님에게 혹은 장성희 성점한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벌써 지난주에 한 7, 8분들 같이 조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연습 시간은 주일날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에 2부 예배 시 저희가 졸업 축하 예배도 있습니다.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관 건축이 속히 또 마무리되어지고 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도 오늘 교수직 중 우리 김광중 청년 우리 또 하와이 대학에서 우리 법학 박사 학위 받는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 만나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밖에도 우리 본토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같이 한번 찾으시고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두 번 인사할 텐데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바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보가 됩시다. 예. 여러분 바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밥보, 그죠? 밥보인데 비읍자를 빼서 바보. 밥만 축내는 사람, 밥만 먹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바보가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쓰입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 딸을 사랑하는 아빠한테 뭐라고 합니까? 딸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대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주는 그런 대상을 뜻하기도 하죠. 이런 의미라면 우리가 하나님 바보,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 온몸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바보들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바보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바보라는 말이 그리운 시절에 바보에 대한 시를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가 눈에 띕니다. 이문조 시인의 바보들.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 쓰인 커다란 낙서 바보. 어릴 적 바보가 아주 큰 욕인 줄 알았다. 어른이 돼서야 바보가 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바보는 순수의 이음동의어. 모든 것이 돈으로 저울되는 오늘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보. 그 바보 틈에서 노는 것이 마냥 즐겁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바로 이런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힘과 물질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바보가 나중에 봤더니 천재더라. 혹은 뭐 바보가 나중에 잘 되더라.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어린 시절에 뭐 그 당시에 니켈 5센트짜리 다임 10센트짜리 주면서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이 제퍼슨은 늘 작은 거 10보다 작은 5센트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알려주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다임이 더 큰 거야 그거 가져. 근데 늘 어른들이 장난칠 때마다 늘 그랬더니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이 게임을 시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자기는 계속 5센트씩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아서 뭐 카네기와 앵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유명하죠. 시장에 어린 시절에 카네기가 아빠랑 갔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너무 귀여우니까 얘야 너 이 앵두 한 주먹 가져가라. 그런데도 이 어린 카네기는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아저씨가 아유 이 녀석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종이 봉투에 한 주먹 쥐어서 줍니다. 나중에 저녁에 아버지가 왜 그랬냐고 어른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아마 카네기는 자기 손보다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어려서부터 결심하며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양이건 서양이건 바보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우리가 바보가 되기 싫은 것은 두려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보 돼봤어요? 바보의 길이 훨씬 빠를 수가 있고요.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내가 더 쉽게 승리하고 또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반대일 때가 꽤 많으십니다. 특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바보는 하나님 보실 때 찐 바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거. 이게 제일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더 원어에 가깝게 전 이게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리석은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더 옳은 것이다. 여러분들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단강 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혹은 다윗이 골리앗을 조그마한 돌 5개로 물리칠 때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보 같은 방법 아닙니까? 바보 같은 방법. 홍해를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팡이 되니까 갈라지고, 그죠? 여러분들 때로는 바보 같은 것을 해야 기적을 맛보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해야 기적을 맛보는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비록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처음에 걸어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깜깜한 밤에, 그것도 풍랑이는데 바닷가에 너 배에서 내려오라 하면은 내려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보같이 내려갔더니 그래도 몇 걸음 걸었어요. 빠졌지만 나중에 주님이 붙잡아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보짓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더라. 대부분 순종하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 그게 거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계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름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구약의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신나는 부분이 어디냐, 가장 그냥 익사이링한 그런 성경이 어디냐라고 뽑으면은 5개만 뽑으라면 꼭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거긴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그 얼마나 신나요, 그죠? 야, 그래서 작은 나도 세상의 큰 문제를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막 힘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는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읽었죠?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 거기는 어떤 게 나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850대 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도 막 힘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8장의 승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우울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뭐 조울증에 걸린 건지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그 실마리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그 나라의 왕비였던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세벨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신을 보내요. 아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보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되돌아야 무서운 거지. 뭐 내일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내일 가면 또 내일 올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이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워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을 싸워 이긴 이 사람이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것입니까? 그 힌트가,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러잖아요. 엘리야도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우울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우울의 나락으로 마치 뭐 조울증 환자처럼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방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미 제가 표시해 놨죠. 자기예요. 자기 생명, 자기 사환, 자기 자신. 두 번이나 드러나네. 자기 자신, 자기가 죽기를, 또 지금 내 생명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 8번이나 나오네요. 나라고 하는 말이 한국의 번역으로는. 여러분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에 관련된 말을 집어넣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속마음이 그대로 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자기의 이런 걸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셀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를 생각해 보면은 왠지 엘리야는 푸들 같아요. 푸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의 제자 엘리사는 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머리 털이 없었거든요. 엘리사는.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털이 많아요. 세례 요한과도 비교하면서 털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이 푸들 같은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볼 때에, 왜냐하면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국견인 저 푸들은 생긴 대로 굉장히 자아가 강한 강아지라고 합니다. 푸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래서 푸들을 경비견으로 혹은 뭐 안내견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예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어떤 때.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엘리야가 딱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고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의 별명이 아까 말했지만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제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고, 이 불의 선지자,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는 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또 그대로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도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물론 천사의 음식을 주니까 그걸 먹여주고 마사지도 받고 뭐 그 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엘리야라는 사람 본성 자체가 아주 열성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다 좋은데 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지 못하는 그 약점, 이게 가장 큰 약점이죠. 여러분, 그의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자아가 강하잖아요. 나만 남았잖아요. 나만 일했잖아요. 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자아가 강하면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엘리야 스스로도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열정과 열심과 자아가 강한 것이 어떤 땐 장점도 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때로는 단점도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전혀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께 일을 시키는 마음까지 갖게 돼요. 하나님을 막 내가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 일시키고 저거 하라고 하나님 일시키고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의 주방 일을 좀 도우라고 좀 하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핀잔을 줍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다음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명령하라고. 여러분들 이게 실수죠. 마르다는 너무 혼자 스스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감히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 식사해 준 거 먹고 체하지는 않으셨나 걱정이 될 정도.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한다는 소리가 뭐랍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마르다처럼 저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 끈질긴 자아가 튀어나와서 순간순간 튀쳐나와서 그 강한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어떤 때는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어떤 때는 태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인데요. 엘리야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신의 강한 자아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였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일은 합니다. 전쟁은 잘해. 근데 그 다음 열매가 잘 안 맺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긴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신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인데요. 자,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치는 곳이 사실 지금 자기가 죽여달라고 말하는데 말은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도망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제일 남쪽으로 멀리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셔야겠어요. 3절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엘리야는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 그런데 죽고자 하면은 거기 있으면 죽여줄 텐데 일단은 말은 죽는다고 하지만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남쪽으로 멀리. 여기서만 끝나느냐?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한번 그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엘리야가 자기는 죽는다고 말은 해놓고 도망치는데 이세벨로부터 처음에 이스라엘부터 부엘세벨까지 160km를 도망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떡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700km.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망간 거예요 지금? 860km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죽여달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건데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어떤 때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속으면 안 되겠다. 죽는다는 말 그대로 들으면, 죽고 싶다는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하지 못하겠다는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더 하고 싶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동을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죠. 네, 운동으로 사람들이 건강 관리합니다. 살도 빼고 지방도 태우고. 그런데
잘못 운동하면 또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몸이나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을 잘못하면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운동하고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게 되신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운동했더니 얼굴 살 빠지니까 뭐 몸무게하고 나이를 바꿨냐고 누가 며칠 전에 말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이게 빠지니까 여러분들 마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자기를 지키려고 운동 많이 하듯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나중에 가봤더니 자신의 라이프 일평생은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바보가 되고 세상에서 그냥 바보처럼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 유행하는 운동 중에 존 2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존 2. 쉽게 말해서 힘은 안 들이면서 심폐지구력은 높이고 지방만 태우는, 지방만 빼는 뭐 그런 운동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 심박수가 60에서 70%만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비교적 가볍고 편안한 운동, 지방만 태우는 운동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깅도 막 뛰는 게 아니라 앞에 슬로우 자를 붙여서 슬로우 조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처럼 운동도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운동하고 더 아프고 더 늙고 더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자아에 대해서는 존 2가 필요합니다. 존 2가 우리가 이 자아를 아주 안 사용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나머지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아를 강하게 해서 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옆 사람의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찬양도 기도도요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옆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 막 얘기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어떤 때 그것도 필요하고 찬양도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존 2 정도의 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는 안 돼, 너는 빠져, 너는 이러다 보면 남는 거는 나 혼자 남아서 혼자 솔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아가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옆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대화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봉사, 사역, 주방에서도 막 너무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옆에 누가 말해도 몰라서 막 불에 타고 있고 뭐 흘리고 있고 막 냉장고 문 열어놓고 닫으라고도 안 들리고 이게 들릴 정도로만 우리가 천천히 하면서 서로 미소 지으면서 말이죠. 서로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 2 사역 이후에 남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자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일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매는 훨씬 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 뭐 말씀 보는 시간 없는데 하여튼 무엇인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너무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사실들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화가 아주 간단하고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청소하는데 청소하면 할수록 그냥 먼지가 더 막 의자 위에 피아노 위에 뭐 그릇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물 뿌리고 해야 되잖아. 물 뿌리고 물 안 뿌리고 막 청소하면은 오히려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물을 뿌려라 했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바보가 되어질 때 결국은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모든 일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분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1800년도 분이신데요. 저분의 별명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생명의 삶 있죠. 큐티하는 거기 보면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매일매일 성경 읽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구약 어디, 신약 어디 이렇게 바울 서신 어디, 시편 어디 이런 식으로. 저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저분이 1800년도에 만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많은 성경 읽기 그 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온 것이에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매일 4장을 읽으면은 1년이 지나면은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시편 2번 그렇게 읽게 되어지는 목록으로 저분이 여러 가지 그 연대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00년 전에 만든 거 지금도 저게 다 사용되어지고 지금도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5월 달 것도 저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분이 23살에 목사가 되어서 23살에 목사가 되어서 2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29살에. 그러니까 젊은 29살에 목회도 몇 년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성경 읽기표의 뼈대 저분이 다 만들었다니까요. 1843년 2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을 원했던 저 맥체인은 어떤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분이 29살 먹었을 때 영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1843년 교통수단이 뭐가 발달했겠어요. 저분의 장례식 때 7,000명이 왔어요. 7,000명이 1843년에 영국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아무리 강력하게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결국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로버트 맥체인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바보,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 하나님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이 말은 사실 한국 교회사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썼던 박윤선 목사님이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 말을 나중에 뭐 김수환 추기경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도 사용하기도 했는데 처음은 저분이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을 아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4절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거기로 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로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템이라고 하지만 로뎀이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직 안 했네요. 그 시궁창이란 뜻. 시궁창. 로뎀이 시궁창. 여러분들 그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이름 좋다고 로뎀 뉘앙스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로뎀 카페, 시궁창 카페 되는 거예요. 로뎀 식당, 시궁창 식당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또 로뎀 미술학원은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댕을 약간 이렇게 좀 뉘앙스 비슷하게 해서 로댕인데 로뎀 미술학원 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로뎀 나무 밑에 그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을 주고 거기 머무르게 했냐? 잠깐 거기 시궁창이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거기 시궁창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사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시궁창이 있어요. 엘리야가 인생길에서 들었던 잘못된 그런 얘기들, 잘못 먹었던 음식처럼 그 토하면 잘못 상한 음식 먹으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잘못 들었던 얘기들, 잘못 생각했던 그런 사상들, 그런 말들, 죽이겠다는 말들 이런 것들 말이죠. 특별히 자기 자아 이런 것들을 그 시궁창에 로뎀 나무 밑에 다 토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에 그 토하라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토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바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보가 되시면,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더 강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궁창에서 우리 속의 모든 악함과 죄악과 두려움을 토해내고 무엇보다도 내 자아를 토해내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보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엘리야 같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자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남아있는 이 나의 죽지 않는 이 자아들 다시 한번 로뎀 나무 밑에 시궁창에 다 토해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우리 찬양 같이 드립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찬양입니다. 같이 543장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세월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수록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 자아가 자꾸 강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아는 죽어지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여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더 많이 의지하며 또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이 자리에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모든 것들마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는 바보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바보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어질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 기도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끈질긴 자아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고백하며 이제 기도하는 바보로 살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기, 즉 하나님 바보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